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저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야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친구 예수 공부하리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오베비를 흘리니 대신 받으소서. 아멘. 하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번민하시고 기도하신 주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며 모진 핍박과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어리석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희순 권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7절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를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여전도 회원들 다 나오셔서 15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뒤에 한 줄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뒤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뒤로 올라오세요. 네. 그쪽 보시니까 뒤로 올라오세요. 네. 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선택.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평생은 선택의 연속선상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건가 말 건가, 먹으면 뭘 먹을 건가, 또 출근할 때는 걸어갈 건가, 뭘 타고 갈 건가, 운전할 건가, 하루 종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인 그런 선택만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이성적인 선택 그리고 아름다운 이 마음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이제
훼손되고 선택이 고장나게 되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도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선택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 바라바를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2000년간 유대인들에게 피눈물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지금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터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강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최강 군사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강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해 보면 1등하고 2등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1, 2등 차이, 뭐 0.1점 차이 이렇게 보통 나는 게 우리의 그 상식인데, 이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가 안 되는 1, 2등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에서 핵무기 빼고는 다 준다고. 어제 보니까 또 느닷없이 영국의 수상이 우크라이나를 날아가서 무기, 최신 무기를 포함해서 막 다 지원한다고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크라이나는요, 그 핵심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의지도 강하고 탁월한 민족입니까? 우리 한국 민족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러시아가 쉽게 보고 갔다가 지금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고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피난을 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막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서 데려가기 위해 특공대를 조집해가지고 파견을 하고 막 하다가 주춤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야.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 몇십만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골고다 언덕 입구에서 십자가를 하나 큰 걸 사가지고 탁 걸고 통곡의 벽을 갔더니 보안이 와가지고 이거 떼라고. 그래서 나 못 떼어. 너 십자가를 왜 떼어? 막 화를 내요. 아, 내가 아웃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통곡의 벽에서 뭐 내가 금캘 일 있나 한국말로 그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요. 왜? 20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 강한 십자가를 보면 저절로 하는 그 고통이 있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아픈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조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선택, 평생의 선택이 예수 안에서 늘 은혜롭고 최선의 선택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때에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홍포는 그 당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홍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은 귀족들이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마음대로 옷감도 색깔도 선택하지만 옛날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홍포를 왜 입혔느냐?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입혔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엮어서 씌워 줬습니다. 그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울 때에 그냥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콕 눌러서 씌웠다는 거예요. 그 실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그 가시나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한다면 가장 근접한 게 우리나라의 탱자나무. 보셨죠? 탱자나무. 가시가 이렇게 손가락 반만 하죠. 근데 그 예수님 쓰시던 가시관은 그 가시가 탱자나무보다 더 커요. 더 크고 굵어요. 어쩐 가시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걸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꽉 눌러서 씌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씌워주셨다.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인류를 분석할 때 모자를 쓴 걸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옛날에는 더 했겠죠? 옛날에는 왕은 왕의 모자, 벼슬한 사람들은 벼슬한 사람의 모자. 그렇죠? 죽어서까지도 모자를 씁니다. 비석에도 모자가 있어요. 벼슬한 사람은.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자를 쓰고 사는가. 사람들 보면 그 모자로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취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강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부산 국제시장을 갔어요. 그 부산 국제시장에는요, 세상에 못 만드는 게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시장에 상인들이 많아요. 모자 가게를 갔는데요.
원짜리 모자가 세상에 몇만 원짜리 모자보다 더 질이 좋고 튼튼해요. 네. 그 중에 태극기가 딱 붙어 있는 이런 모자를 하나 사고 장로님도 하나 사서 내가 기념용 하고 내가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태극기 붙은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왜 태극기 부대에 나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시각이 이렇게도 왜곡됐다. 태극기, 여러분 태극기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 태극기를 사랑해야 돼.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 없는 보수가 어디 있고 나라 없는 진보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라 없는 하나님, 나라 없는 예수님은 있지만 나라 없는 대한민국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거부감 없이 태극기를 갖다가 다 꼽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왕에 하는 길에 교회 것도 하나 하시죠. 그래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모자로서도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또한 희롱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씌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왕의 지팡이 대신 갈대를 들려주고 그리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시관을 씌워놓고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시가 이 머리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별하별 고난, 별하별 고통, 별하별 조롱, 죽음의 그 엄청난 고통. 여러분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을 때 너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 곁에 가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고통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 마지막에 대한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이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시관이 씌워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이탈하시겠습니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시관이 씌워지는 그 아픔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하려면 정말 때로는 가시관을 쓴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내 것이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자살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늘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다라는 말 아닙니까? 죽고 싶다는 말은 사실은 살고 싶다는 말이고, 또 살고 싶다는 얘기는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게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은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면해지나. 그런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는 고난만 있나? 아닙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만 가시관을 우리는 거기다가 무슨 말을 붙였습니까? 이제 가시면류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관이 면류관이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말자.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내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예수님 벌써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이시고 다시 로마로 갔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분의 일이라도 닮아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탈하지 않고 지키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도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백영미 집사님, 김미강 권사님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여정들 매일 새롭게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 부르실 때에 황당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운
권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연대 팀들 찬양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연대 팀들 처음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테이프 잘 끊읍시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우리 기도연대 팀들 될 수 있기 바라고, 기도연대 카톡방을 늘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일주일치 이 새벽기도 마지막 찬양을 다 올렸어요. 집에서 많이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익숙해져야 은혜를 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